본문의 말씀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에서 만물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교회 절기상 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상에 보면은 출애굽기 23장에 수구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은 지난 가을에 뿌렸든지 초봄에 뿌렸든지 뿌려서 우리가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구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맥주 감사절의 의미와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미로 바라볼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반년을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새해가 시작되어서 반년을 보내며 또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후반기에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맥주 감사 주일을 또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베푸실 하나님 은혜 우리는 소망하는 나머지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된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보며 비록 절기로 지나간다 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유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존재자 창조주이시고 또 그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의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어쩌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대상들에게는 감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없으면 다른 일도 다른 감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감사의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만유의 주권자 하나님 앞에 만물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와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만물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 어떤 감사 생활인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심어 씨를 뿌려 수구하여 거두은 그 열매를 만물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1년 농경사의 단위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새해가 되어서 처음으로 거두어들인 그 열매를 우리는 첫 열매요, 첫 것이요 또한 만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는 그 만물에 대해서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에게 구별되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아론의 자손들과 그 제사장들이 그들이 음식으로 삼을 수 있는 양식은 바로 백성들이 드리는 이러한 첫 것을 드리는 이 소산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식물로 삼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드리지 않으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은 어쩌면 굶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늘 자기들의 뿌리고 심은 것에 대해서 첫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처음으로 거두어드리는 그 만물이라고 그러죠. 그 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장은 받아서 하나님께 연락하고 또한 그 물질은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주는 것은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드려야 될 것이고 제사장들은 이 받았을 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첫 소산 제일 좋은 것, 제일 좋은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그 물질에 대해서 소비는 제사장들이 그래서 내 집에서 정결한 자가 먹어야 될 것이다, 거룩한
거룩하게 먹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드리는 그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순서로 볼 때 처음으로 거둬들였으니까 첫 것이니까 만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내용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본문에 민수기 18장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제일 좋다 품질적인 모습에서도 아주 좋은 것을 가리켜서 내용적인 모습에서는 만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똑같은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연 어떤 지표적인 모습에서도 그래도 새 것, 신건 또 새로 나온 것 어쩌면은 그 깨끗한 것으로 우리가 같은 돈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런 마음 가지고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치는 같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이 벌써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만물의 정신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만물의 감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집에도 맏아들이 있다. 맏아들이 있다라면은 그 이후에 동생들이 줄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연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달랑 아들 하나 있는데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속되어지는 추수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드린다. 우리말로 이렇게 한다. 닦아버린다라면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의 정신이라고 만물의 자세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만물의 예물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만물로 드린 이 자세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늘 말씀드리지만 맥주감사 절기가 있기 때문에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첫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만물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지. 그래도 내가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처음 익은 모든 열매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으로 그렇게 제사장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 그들의 절기를 지켜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이미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만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맏아들로 예수님께서는 만물로 예수님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희생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맏아들의 역사, 맏아들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맏이로서의 그 책임을 신실히 감당해 가셨고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우리도 먼저 믿는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정에 맏아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 맏이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만물된 성도로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자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물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우리 집안의 아들로서는 맏입니다만은 나는 맏인데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동생들, 우리의 형제들 어떻게 사는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살펴볼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맏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기대하는 것도 맏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맏이가 잘 살기를 바라고 맏이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맏이가 동생들을 잘 거느려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그를 부르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이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도 먼저 부름받은 자들로서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어쩌면은 그렇게 낙후되고 있는 우리의 영적 가족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맏이된 책임이 있고 맏이된 사명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첫 것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이 첫 것이 되어야 되고 내 인생이 첫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물질은 드리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마지로 드리지 않는다. 그것은 어쩌면 생각과 삶이 딴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을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고 만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만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자들로 삼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만물로 삼으셨고 하나님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내 신앙과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하여서 마지로서의 그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인 그런 모습에서 마지로서의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되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맞으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따라하거라. 동생들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생활에 대해서 인격적이든 신앙적이든 영적이든 육적이든 앞서가는 자들이요 리드해가는 자들이요 본을 보여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지가 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부모는 근심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 더 나아가서는 첫 소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모든 생명체 초태생은 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는 사람이나 짐승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내게로 돌려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열의 하나 11조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죠. 신명기 14장 22절에는 토지소산의 11조를 말씀하시고 역대하 31장 6절에서는 소와 양의 11조를 말씀하시고 느헤미야 13장 12절에서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만물이요 첫소산이요 첫것이요 토태생이요 하나님이 구별하게 정해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드리되 정말 하나님 앞에 계산적으로라도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만물의 자세를 가지고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마지로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충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가야지 늘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이 소득의 열의 하나든 삶의 무엇이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있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가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면 마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동생들이 한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큰형이 부모님에 대해서 깍듯하게 예우를 갖출 때에 동생들은 덩달아서 따라하게 되어져 있고 동생들이 그렇게 못할 때 큰형이 야단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이된 자로서 내가 물질적이든 내 신앙적이든 내 인생적이든 모든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깍듯한 예를 갖추고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데 우리가 어쩌면 그래하지 못하고 마지가 마지 노릇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온 가정의 가족과 형제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질서도 없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모가 근심이 큰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가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만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그것이 그 가정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 중의 질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고 또한 받을 복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세가 바로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만물의 감사는 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주라고 하는 것은 남의 주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이죠. 다른 일을 믿을 필요 없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라고 두 번이나 10절 하반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냐?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 종종 들어봅니다. 또 선거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인사하면서도 할렐루야로 말하기도 하고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주 우리가 쓰는 그런 말들을 잘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그 소리 들으시고 영광 받으실까,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유일 신앙과는 같지 않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쓰는 그 용어대로 믿는 사람들, 성도들, 교인들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처럼 그런 말로 인사하는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얼마나 기분 상하실까, 가정스럽게 들리는 소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진작 믿어야 될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믿는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자식들은 부모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모태신앙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고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얼떨결에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다 보니까 부모님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주는 것이죠. 그러다 믿어가다 보니까 부모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과 상관없이 내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내 하나님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없고 믿음 없는 자식들은 아직도 부모의 설하에서 부모님이 교회를 가라 하니까 교회 가고, 믿으라 하니까 믿고, 교회 안 다니면 야단치니까 교회 가고, 부모님 위에서 믿어주는 것,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어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으면서도 믿는 가정의 자녀라 하면서도 자기 하나님이 없이 믿는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이 없이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부모님 안 계시면은 안 믿을 사람이고 교회 안 나올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누구 때문에 교회에 온 것처럼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없어. 오늘 본문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라고 말씀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있는가? 내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가? 나는 누구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부모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병든 사람들은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병 안 고쳐주시면 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내게 뭔가 구제해 주니까, 나를 도와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그런 모습들. 안 도와주면 교회 안 오겠다는 것입니까? 안 도와주면 예수님 안 믿겠다는 겁니까? 무슨 조건이 그리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 하나님의 얻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신 것이 선물인데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것이고,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으로 내가 경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습니다. 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께 내가 모든 것을 드리나이다. 그분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가 오라 해서, 누가 믿으라 해서, 누가 하라 해서 그래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선택사항에서 나도 기독교인이 좋다, 기독교가 좋다, 그래서 난 기독교인이다, 나도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종교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섬기는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자가 누구인가? 제대로 그것을 알아야 될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누구의 하나님? 너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마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라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못 믿었습니다. 인간적이죠. 어쩔 수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고라도 믿을 수 있고 믿음을 되찾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안 믿고는 못 믿겠습니다. 보고라도 믿도록 보여주시옵소서. 안 되면 그래라도 때를 써야 되죠. 하나님, 내게도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긍정적인 모습이든 안 좋은 모습이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한번 경험하게 하지 않으시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아주 충격적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좋게 역사하시든지 크게 안 좋게 역사하시든지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하도록 만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요.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늦게서라도 철들어서라도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무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도 같이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죽어가는 영혼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로 걸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 인간들에게 무력하게 그렇게 당하셔야만 했는가. 왜 그렇게 당하셔야만 했는가. 주님께서 그들을 못 이기기 때문에 당하신 것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저 주셨습니다. 저 주는 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게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죠. 알고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고 그 만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너가 가지고 있는 만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경배해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8절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주려고 너희들을 인도해 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부터 하나님인데 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너희 그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그들의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들이 알지를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느껴야 될 것이죠. 이런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말로 너무 선민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이방민들을 배척하는 배타의식이 생겨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과 같은 존재인데 의식은 필요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남을 아주 업신여긴다든가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선민의식이 필요하면서도 그들도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들도 우리의 가족들인데 영적인 가족인데 품어주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만사를 초월해서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섬겨가야 되죠. 형편과 사정과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분은 바로 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코로나가 있고 삶의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형편과 사정이 풍성하든지 안 좋든지 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내 개인적인 고백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만물을 가지고 와서 첫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아낌없이 절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그렇게 드린 것을 보시고 또 받을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만물에 감사는 세 번째로는 받은 복을 즐겁게 나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나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드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웃들에게는 베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베푸는 삶은 늘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든지 이웃에게 베풀든지 그것을 즐겁게 해라, 즐겁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 말씀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로 이방인들, 거류하는 객들도 그렇게 포함시켜야 되면서도 너희 지역에 거하는 레위인을 결코 빼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은 성전 봉사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선발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들은 정말로 이 레위인들은 거류인과 객과 다를 바가 없이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경제력이 약한 존재로 구분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가 보살펴 줘야 되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물질적으로 볼 때 가난한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 이런 절기를 지킬 때 결코 그들을 빼놓지 말고 그들을 풍성하게 예우해주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살펴주고 함께 나누어야 될 대상으로서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잔치가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오늘도 우리가 간식을 나누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친한 사람도 나눠주고 가까운 사람도 나눠주면 그러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정말 그들에게 뭔가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로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 가운데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형편들을 돌아보고 어쩌면 이때서라도 그들을 생각해주고 물질적인 후원이 되어지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의 고충과 그들의 필요를 불편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하고 생각하며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늘 발견하고 느끼는 것은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게도 그래도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또 사택이라고 그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생각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인간적인 모습에도 그러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이런 말씀의 구약적인 이미 신앙의 정신이 그렇게 배겨져 있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칭찬해 줄 만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제가 대우받고 예우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런 신앙이 언제부터 저렇게 싹이 트고 저렇게 훈련이 되었을까 너무나 귀하다. 그렇게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섬겨갈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후손을 찾을 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정말 저것은 정말로 보배로운 신앙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극히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품에 대한 섬김에 대한 성경적인 정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지도해주는 이에게 내가 얼마나 그렇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숨기려고 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되어지고 즐겁게 감당해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절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하나님의 중심적인 절기를 지키는 실천 현장은 어딘가 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웃에게 하는 것이 실천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중심되게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 가는가. 마음은 중심은 하나님인데 실질적인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중적이라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마음은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이웃과 나누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고려한 객과 함께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잘 드리는 것 같지만은 이웃을 향하여 레위인과 객들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인색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드리고 베푸는 것에 대해서 즐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즐겁게 하라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것인데 이기적으로 소유욕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알뜰하다. 알뜰한 건 좋은데 너무 알뜰한 건 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현세적인 것은 아닌가, 너무 타산적인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시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에 저해되는 요소들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미 모든 복에 대해서 말미암아 그렇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아낌없이 드릴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도와야 될 그런 레위인과 거류인들에게도 아낌없이 그렇게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실천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절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실천 현장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신 복에 대해서 세어보고 그 복을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래 감사하는 자들 앞으로 받을 복까지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녀온 하나님의 은혜요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그러면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또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킨 자에게, 절기의 정신을 가지고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레위인과 객과 고아 가부와 함께 즐겁게 절기를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우리를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늘 즐겁도록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육신적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복을 소망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진정한 감사의 생활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계속해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첫 것을 드리는 감사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만물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드리고 있는가,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순서적으로 첫 것일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을 내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런 신앙의 정신 자세가 우리에게 배겨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경배받으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는 정립해 가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딴 하나님, 남의 하나님 섬길 필요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가져오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낌없이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 관계를 돈독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받은 복을 즐겁게 드리고 베푸는 삶을 우리는 늘 생활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이웃들에게 베풀기도 하는 것, 늘 이것이 순환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받은 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복을 소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만물로서의 사명자임을 기억하며 내가 맏아들로서 내가 맏이로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맞이는 맞이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영적인 만물로서의 사명자로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내심으로 하나님의 국간에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당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니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크신 은혜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주실 복을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절기를 지킬 때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그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맞이로서의 귀한 책임과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되 후반기 살아갈 때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성하고 저희들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로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